하루의 끝, 잠자리에 들 시간.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단했던 몸을 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휴식의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온갖 걱정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힘겨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사실은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성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 밤이 깊어지고 세상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 우리 앞에 거룩한 공간이 열립니다. 단순히 소음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영혼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 쌓인 삶의 무게, 내일에 대한 걱정, 과거의 상처들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첫 마디 말보다 더 크게 소리치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바로 그곳,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속삭이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은 우리에게 깊은 약속을 들려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포이며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전략입니다. 잠들기 전의 의식이 아니라 온전한 항복의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이 됩니다. 유독 잠들기 전에 걱정이 더 심해지는 것일까요? 외부의 침묵이 내면의 소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천둥 같은 소리로 오지 않으십니다. 영혼이 잠잠해질 때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다가오십니다.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기 안에서 침묵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잠들기 직전 우리의 뇌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을 더 깊이 각인시키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하는 생각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도 불안의 뿌리를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되뇌는 속삭임은 기도가 될 수도 잠 못 이루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자비의 행위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님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는 의무적인 휴식입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지키시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당신의 눈이 감길 때 그분의 눈은 여전히 열려 당신을 지켜보고 돌보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주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무관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회복해야 할 바로 그 신뢰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그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당신의 영혼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쉼이 해결책 그 자체보다 더 시급한 법입니다. 돌로 가득 찬 배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낭을 맨 채 잠이 든다면 그것은 거짓된 휴식일 뿐입니다. 몸은 지치고 영혼은 짓눌릴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었을 때 그 배낭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주님, 이 무거운 짐을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휴식은 진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통제권을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경건으로 위장한 불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통제라는 왕좌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가지시거나 아니면 당신이 가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영적인 훈련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십시오. 그 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빚의 문제를 드립니다. 이 두려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짐을 지고 잠들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안전한 손에 소포를 건네주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보다 더 안전한 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터로서의 밤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이 잠을 자거나 한밤중에 공격받고 유혹받고 혹은 강하게 되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밤은 전략적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잠들 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무방비 상태가 되거나 혹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잠들지도 지치지도 않으며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낙심과 두려움을 심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밤입니다. 왜냐하면 밤은 우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이며 낮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영혼이 자신의 생각 앞에 벌거벗겨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강건하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비밀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산만하거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갑주를 나대만 적용하고 영적 전쟁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육신의 눈을 감기 전에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걸러지지 않은 생각, 내어드리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원수가 악몽과 불면증, 그리고 피로로 위장한 불안을 만들어내는 원재료가 됩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신뢰의 상징으로 매일의 믿음의 행위로 설계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것 자체가 항복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다시 깨어날지 모른 채 눈을 감기로 결정합니다. 몸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생각을 내려놓고 경계를 풉니다. 이것은 오직 신뢰의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매일 밤
당신은 그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잠들기 전에 영적인 보호를 선포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미신적인 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입니다. 소리내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주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덮으소서. 저의 꿈이 거룩한 영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어떤 영도 저의 생각과 마음에 닿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들고 주님의 승리 안에서 깨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과소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에 찾아오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든 동안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밤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제단이며 수동적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발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나 예언적인 꿈 혹은 말씀을 안고 깨어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들기 전에 무엇을 심었느냐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심는 자는 계시를 거두고 내어 맡김을 심는 자는 안식을 거둡니다. 그러나 쓴 뿌리, 의심, 교만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자는 공허함만을 거둘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잠에 들기 전에 하루를 영적으로 마감하십시오. 용서하고 감사하십시오. 고백하고 놓아주십시오. 원수가 밤을 공격의 무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밤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으로 만드십시오. 세 번째, 고요함 속에서 활성화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있고 안식 속에서만 드러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소리치거나 위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잠들기 전에 영혼으로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깊은 침묵 속에서 믿음은 가장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몸이 멈출 때 믿음은 말로가 아닌 온전한 내어 맡김으로 말할 가장 큰 기회를 얻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의 고요함 속에서 인간적인 기대나 관객이 없을 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땅 위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싸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통제하려 했던 일 때문에 지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영혼의 피로는 그 어떤 고된 노동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 활성화되는 믿음은 해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예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신뢰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주느냐로 측정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 1000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온갖 대비책과 인간적인 전략,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면 당신의 영혼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키를 맡기고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 자녀처럼 잠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혼이 비밀리에 부르짖을 때 소리내어 표현되지도 말로 설명되지도 않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영혼의 신음이 있습니다. 기도로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잠들기 직전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숨겨진 부르짖음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평범한 한숨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구조 요청의 외침으로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직접 가져가시는 거룩한 간구로 번역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 사실을 감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당신의 영적 삶의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단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길거나 신학적으로 구조화된 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기꺼이 내어드리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보다 눈물이 더 크게 말할 때에도 가능합니다. 5번째, 말씀으로 당신의 밤을 축복하는 능력. 잠들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 하나는 긴 기도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식적인 구절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검으로서, 영적인 덮개로서, 당신의 생각과 몸과 영에 대한 권위의 선포로서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당신의 밤을 축복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것은 말씀이 오래된 텍스트나 영적인 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꿰뚫고 분별하며 정화하고 명령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눈을 감기 전에 성경 구절을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법적인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서 말입니다.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올 때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되새기는 대신 성경의 약속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밤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침대 주위에 파수꾼 천사들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6번째, 용서가 베개를 준비할 때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보다 더 잠을 빼앗는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매트리스와 가장 평온한 환경을 가졌더라도 내면에 분노의 독이나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면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잠드는 것은 영혼의 가시가 박힌 채 쉬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강력하고 심지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선언이지만 동시에 깊은 해방을 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게 주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벼운 영혼으로 잠자리에 들 것인가, 아니면 돌로 가득 찬 영혼으로 누울 것인가. 그리고 원망보다 더 무거운 돌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공공연한 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채찍질하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 죄책감은 결국 희망을 파괴합니다. 7번째, 예배의 한 형태로서의 휴식. 잠자는 것은 일상적이고 자동적이며 생물학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휴식은 더 이상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로 변모합니다. 눈을 감고 통제권을 내려놓으며 영혼으로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의 제스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분주한 세상에서는 항복보다 성과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쉬는 것은 거의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설계는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때 성경은 그가 하신 모든 일에서 쉬셨다고 말합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휴식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충만함의 표현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우리는 지혜의 진주를 발견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은 시적인 표현을 위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성이 오직 활동, 노력, 소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멈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시며 당신의 신뢰를 평화로 보상하십니다. 8번째, 당신이 잠든 사이 진을 치는 천사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이염은 멈추지 않으며 원수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든 동안에도 말입니다. 비록 당신이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 있을지라도 당신 주위에는 끊임없는 영적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섬기며 당신이 쉬는 동안 당신을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믿음이 활성화될 때,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이 신성한 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9번째, 내일은 당신의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것. 휴식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 중 하나는 바로 다음 날에 대한 불안입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은 당신이 눈을 감으려 할 때 어김없이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을 잠재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무책임하라는 초대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짐을 지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쉬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보신 분에 의해 관리될 것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침묵 또한 응답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신호를 구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음성도, 계시적인 꿈도, 즉각적인 위로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싸움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그분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로 오는 응답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오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 변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이 안도를 구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가려진 임재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과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셔야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듣지 않고도 믿고 설명 없이도 쉴 수 있는 당신의 성숙함을 신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진리들을 당신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당신의 침대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항복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휴식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가 기도의 제단이 되고 여러분의 잠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무거운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